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됐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은 속에서부터 속바지가 있고요. 그리고 속옷, 세마포로 짠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겉옷이 있는데요. 그건 청색으로 짰어요. 청색으로 짜는데 이 청색으로 짜는데 이 제사장 옷은 이게 보통 천이 넓게 해가지고 길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넣어서 양쪽으로 그리고 옆에 이렇게 꿰매서 옷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도 그런 옷입니다. 이것을 옷을 찢지 말고 이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자 할 때 그런 옷이에요. 이거는 이게 천을 덧대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전체 천을 반을 접어 가지고 구멍 내서 그리고 구멍 주위는 이제 이 털이 새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 갑옷 깃을 짓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청색 옷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밑에 방울입니다. 방울. 발 가까이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짠 이제 방울들을 만드는데 석류 방울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성소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밖에서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만약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목에 줄을 매가지고요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이 줄로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안에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이 와서 지금 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색, 하얀 청색 겉옷 위에 입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근데 에봇을 짤 때 우리가 성막을 짤 때 성막 제일 안쪽 천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봇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가 돼요. 뭐가 첨가되죠? 금실이 첨가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금실을 만들어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에다가 이 금실을 하나 더해 가지고 이 에봇을 짜는 겁니다. 에봇과 그리고 앞에 흉배 그리고 띠 이렇게 이제 제사장 겉에 드러나는 옷을 정교하게 짜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아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큰 보석을 어깨바지에 이렇게 2개를 다는데 이 2개에 6개씩 한쪽에 이스라엘 지파 6지파의 이름을 또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새겨 넣었어. 그리고 이제 이 에봇 겉에 흉배를 만드는데 이 흉패가 한 뼘씩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이제 이것도 에봇을 짜는 재료로 동일하게 짭니다. 그러니까 한 뼘씩이니까 이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3줄씩 이제 보석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이제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해서 12개의 보석을 금으로 물려서 여기에 그 흉패에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고리를 달아 가지고 이 에봇 위에 덧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하나 새겼으면 됐지 또 가슴에 보석 하나하나에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서 흉패를 제사장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완성된 옷이에요. 머리에는 이제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 패를 여기에 앞에 띠를 띠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때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새기고 가슴에 새겼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깨에 두 이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어깨에 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제사장이 대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중재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어깨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또 가슴에 형패를 붙여서 가슴에 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지요. 돌본다는 얘기고요.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슴에 품는다. 우리 아이를 가슴에 품는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 돌본다 그런 의미처럼 이 가슴에 12지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12지파의 각기 다른 보석으로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그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한 지파 지파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품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할 때 대제사장?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돌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이 뭐예요?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옷 입을 때 세상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 어떤 그룹보다도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를 그렇게 판매하고 또 기독교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자로 서라고 여기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가 이 제사장 직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죄로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두 가지를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